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교회에서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라는 곳은요, 항상 어떤 당이 지어진 그런 게 있어요. 당이 지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에서 당은 왜 지어질까? 그런데 이제 당이 지어지다 보면 그 교회 안에 당에서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럼 리더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지는데 어떤 때는 그 리더들끼리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가 어떻게 해서 싸움이 나냐면 서로 이제 자기들 당끼리 뒷담화를 하다 보면 당 안에도 그 이간질, 간자가 있으면요. 간자가 저쪽에 가갖고 사실은 구역장이 박 집사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또 박 집사가 막 또 이 사람한테 그 구역장인 김 집사를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듣고 어우 저 박 집사가 구역장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처음에는 막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서로가 이제 각자 기도터에 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박 집사는 김 집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김 집사는 하나님께 박 집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갈등이 심해지면 원래 그 구경꾼들은요. 그 원래 쌍구경이 제일 재밌다 보니까 굉장히 그 두 사람의 갈등을 즐기면서 그 쌈을 붙이는 거강꾼들이 몇이 나오다 보면 갈등이 증폭이 되면요. 이제 주여도 온데간데 없이 둘이 이제 직접 붙어갖고 싸웁니다. 김 집사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네가 집사 맞아? 그럼 박 집사가 아이고 사돈 낱말하네. 김 집사 당신이 집사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나한테 이랬다며. 그러고 서로 싸우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는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들은 상대 집사가 너야말로 마귀야. 이러면서 싸움이 끝납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이제 여러 권사님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해. 아우 집사님들 교회에서 이러면 돼. 싸우지 말고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되잖아. 그리고 특히나 구역장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화해를 유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돌아서 가지고 권사님이 또 가서 뒷담화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싸우는데 아니 서로가 사단이래.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데 다 성령이지 어떻게 사단이야?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아니야? 그런데 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더라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덕이 안 되게 이런 경우를 봤을 겁니다. 박 집사하고 김 집사는 왜 싸웠을까? 둘 다 성령이었는데 서로 사단이라고 욕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둘은 사단이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요. 오늘 그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면서 푸틴이라는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권력 잡은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뭐 제가 소련의 그 역사는 잘 모르지만 고르바초프가 그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그 개혁 개방 정책을 하다가 이 소비에트 연합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보리스 엘친이 그 탱크 위에 서갖고 하다가 보리스 엘친이 대통령이 되고 그 밑에 있던 이제 푸틴이 보리스 엘친 뒤에서 이어서 대통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 푸틴의 별명이 알파독이에요. 알파독이 뭐냐면은 아주 강인한 남자 수컷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틴은 막 지금도 그때 얼굴하고 막 달라진 것도 없고 막 짱짱한 다마내기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그런데 푸틴이 그 얼마 전에도 그 발칸반도에 뭐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몇 개의 나라를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버틸런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렇게 조금씩 먹혀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크게 먹힙니다.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저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궁금하네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부디 선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그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과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서유럽의 중간에 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3대 강국의 중간에 꼈잖아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도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머리를 맞댄 나라잖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교 근공. 먼 나라와 화치를 맺어서 가까이 있는 나라를 막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우크라이나 꼴나기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끝나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소련하고 러시아가 연합해서 북한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뭔 제조로 버티겠어요. 이 나라가 그래도 겨우 버티는 거는 원교 근공, 미국과 일본의 자유주의 세력이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판이 있으니까 경제도 성장한다고 보지, 나라 시끄러운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되게 착잡하고,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이 침공했다가 소련의 무덤이 됐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강대국의 무덤 아닙니까? 그런 아프가니스탄처럼 잘 투쟁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를 들은 김 집사와 박 집사는 왜 교회에서 똑같은 성령인데 일단 자기를 따르는 그룹들이 생겼을까? 그거는 그들이 어쨌든 구역장이라는 지도자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생기고, 구역원들이 생기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다 보면 우리 구역장님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당이 지어지는데요. 당이 지어지는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영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구역이라도 구역장과 내가 영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성령과 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악령은 너무나 큰 이분법이고, 인간 안에는 수많은 영이 있는데 특정한 그 대표적인 영이 있어요. 그 영의 성향이 저 사람하고 맞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좋든 안 맞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소위 말하는 아삼육이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만났는데도 10년 전에 만난 사람처럼 잘 지냅니다. 그런데 영이 안 맞으면요, 같은 식구나 같은 공동체에 소속돼도 그 사람하고는 안 맞아서 어색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끝내는 10년, 20년을 같이 있어도 그냥 대면대면하고 남 같은 게 영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박 집사와 김 집사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게 된 거는 김 집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 김 집사하고 영이 맞는 거고요. 박 집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박 집사하고 영이 맞습니다. 근데 이 박 집사 그룹과 김 집사 그룹 안에는 꼭 중간을 넘나드는 세작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말 옮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박 집사 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김 집사 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세작의 영이 있는 거죠. 이간질의 영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 심해갖고 네가 사단이야, 아이고 웃기는 소리 안 해, 너야말로 마귀야 라고 싸우는 건 둘 다 성령이 아니라서 싸우는 게 아니고, 둘 다 정말 마귀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이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영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영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는 마귀야, 너는 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는 사단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권사님이 돌아서 갖고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서로 사단이란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지 무슨 사단이 어딨냐?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지 무슨 사단이야? 그것도 권사님도 잘못된 판단이죠. 성령과 악령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은.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면 김 집사의 영과 박 집사의 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세력 다툼, 그 전에 권력이 없을 때는 안 맞아도 별로 안 드러나는데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날 때 영이 안 맞으니까 둘이 다툼이 벌어지고 김집사 영이 맞는 사람은 김집사 따르고 박집사 영이 맞는 사람은 박집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박집사하고 있어도 그 영이 안 맞는 사람은 몰래 빠져나오거나 뒤에서 심정적으로는 김집사 편을 듭니다. 김집사랑 소속돼 있어도 김집사랑 안 맞는 사람은 참 좋다 싫다 말은 안 해도 어느 시점에 슬쩍 빠져나와갖고 박집사한테 조용히 붙든지 아니면 그냥 심정적으로 박집사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영이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틀려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특질이 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의 특질이 박집사와 김집사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영이 안 맞았고 대판 이제 싸우면요, 목사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부르면은 서로 뻘쭘하고 무슨 검사가 대면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각자 부를 거 아닙니까? 아우, 김 집사님 속상하셨어요. 그래도 김 집사님이 구역장 정도 되시면 이해하시고 박 집사도 구역장 아닙니까? 서로 잘해야죠. 그럼 목사님 정말 저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박 집사가 어지간해야죠.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잘못해서 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김 집사 얘기했나요? 헷갈리네. 그럼 어쨌든 박 집사를 또 불러. 박 집사님 힘든 거 아는데 박 집사님이 좀 너그럽게 교회를 위해서 좀 참고 김 집사하고 화합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했는지 아세요? 김 집사가 나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나와요. 그러면서도 둘이는 더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에서는 서로 대면하게 지내요. 그거는 서로가 다툴 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마귀야, 너는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도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서로의 영이 안 맞아갖고, 영이라는 게 인간 안에는 많고 대표적인 특질의 영이 있어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살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못 어울립니다. 그런데 김 집사와 박 집사가 다퉜던 건 김 집사와 박 집사의 영이 서로 너무 안 맞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영이 맞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 같은 사람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적이라서 웬만큼 얘기하면 말귀도 알아듣는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하는 것도 이상해. 나도 그 사람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럴 때 저는 어떤 게 느끼냐면 이 사람하고 나랑은 영원한 평행선이다. 만날 일도 없고 만나봤자 대화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도. 그거는 서로 영이 완전히 틀려서 그런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특정 어떤 집사나 권사, 장로님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때는 서로를 향해서 성령이니 뭐 마귀니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저 두 분이 다투는데 영이 안 맞아서 그러나 보다. 영이 안 맞아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 두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해 줄 선한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두 분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안 맞는 영들이 떠나가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그렇게 분별하면은 비교적 정확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